자, 둘째 시간입니다. 잘들 쉬셨습니까? 댁에서 들으시면 별도로 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쉬었다가 또 새 기분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서 불교 공부의 그 전체적인 방향을 한번 윤곽을 조망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불교 공부를 크게 그 세 가지 방면에서 하는 게 좋겠다. 물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인 것도 아니고 대학에서도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불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들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좀 더 강조한다든지 어느 부분을 좀 생략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테고, 또 서로 그 좋아하는 바에 따라서는 어떤 것만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균형을 생각한다면 대체로 이런 부분들을 배려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불교 공부할 때 꼭 이대로 안 하시더라도 이런 정도의 균형을 생각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신행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좀 가르침을 줄 수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고서는 해가지고서는 조금 실감이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간 사회의 역사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면 불교 역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삶을 이어가는데 여러 가지 역사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보편적인 역사가 될 수도 있고 특수한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본다면 종교에 관한 역사라면 그래도 좀 특수사에 속하겠죠. 그걸 더군다나 이제 불교사로 오면은 또 좁혀지면서 그 안에 또 특수한 역사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자, 어쨌든 어떤 형태의 역사가 됐든 간에 그것이 진행되는 데는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런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그 내용을 관통하는 어떤 그 씀이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불교 공부에서 얘기한다면 불교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불교의 교리나 사상과 연결되면서 불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구체적인 그 예 같은 걸 조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인도 불교, 우리가 여기서 세계사적인 불교 문제를 다 불교사를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크게 말해서 발원지인 인도 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 큰 축을 이루는 이 중국 불교, 그리고 바로 우리 이 지역의 한국의 불교, 크게 말하면 이 인도에서부터 이 동북아시아 이쪽 불교 중심으로 이제 역사를 얘기하고 문화를 살펴볼 텐데, 그 불교의 이쪽 방면의 불교의 그 역사에는 어떤 그 정신이 깃들어 있을까요? 이 지역에서 특히 주목받고 또 관심을 끌었던, 그래서 그것이 크게 수용되었던 교리나 불교 사상들이 영향을 주면서 소위 이제 그런 역사를 보이는 건데, 인도의 그 신흥불교란 말은 이제 막 생겨났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불교가 없었으니까. 자, 인도에서의 불교의 그 이제 시작된 그 불교가 얼마나 혁신적이었느냐.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불교의 그 출발이라든지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이제 살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불교는 없던 것이 이제 생겨났는데, 그 없던 것이 생겨난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의 정신성은 지금까지 인도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형태나 문화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인도가 가지고 있었던 고대의 어떤 사상, 문화, 뭐 이런 것들이 가령 불교를 창시한 부처님에 의해서 그 부다의 해안과 깨달음과 그리고 그 노력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그것이 바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불교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 거기에 뭐가 드러난다? 인도의 사상, 지금까지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괜찮았다면, 그것이 합리적이고 또는 진리에 맞고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불교는 나오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부처님은 아마 불교 창시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반대의 면에서 오히려 인류의 지혜와 이익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르침을 편 것이 바로 불교다. 그러면 불교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혼자서 그냥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다. 그것의 어떤 전 단계적인 사상과 역사와 문화와 형태들의 문제성을 극복하면서 그런 불교와 같은 신흥의 혁명적인 그런 가르침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역추적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우는 뭐 중국 불교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적용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불교, 그러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중국 불교쯤 가서 더 구체적인 것이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불교의 특징적인 어떤 모습을 얘기할 때 우리는 제2의 개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불교는 분명히 인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지요. 창시가 됐기 때문에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인데, 그런 불교가 역사적인 시간이죠. 그다음에 공간적인 어떤 그 지역적인 거죠. 이런 과정을 쭉 통과해 가지고 결국은 중국에 이르게 됩니다. 약 기원전 한 5세기 무렵에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했다면 그것이 중국에 도달하는 데는 약 500년 내외로 이렇게 걸립니다. 딱 지금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도착하니까 언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점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조금씩 옮아가는, 그래서 어떤 시점이 되면 여기에 알려지는, 자, 이런 과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야구 공 던지듯이 딱 던져가지고 지금 딱 받았다 이렇게 계산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무려 한 500년 정도의 그런 그 간격을 두고 점유해가지고 1세기 전후에서, 1세기라고 보통 보면 돼요. 1세기 전반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한 5세기쯤 시작된 불교가 1세기 전반쯤 중국에 도착을 했다. 그럼 그게 그냥 인도 불교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인도 불교가 그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사상이 전달된다든지 또는 문화가 전달될 때 1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뭐겠어요? 언어입니다.
근데 그 언어를 통해서 가령 불교가 전달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자겠죠. 좀 발달된 형태에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문자를 통해서겠죠. 이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 인도 불교가 중국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인도에서 전해진 불교가 중국에서는 인도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인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할 때 오늘날 우리가 인도 불교에서 바라본다면 중국 불교는 제2의 개교다. 다시 불교가 열렸다.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 특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제2의 개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러한 측면을 다른 뜻으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불교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 체계가 인도와 같은 인더스강과 간지스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된 이 문명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문명인데 그런 문명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것이 점유적인 성격을 보이면서 중국에 이르렀다면 이미 그 땅에는 뭐가 있어요? 황하나 양자강과 같은 또 거대한 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권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더스강이나 간지스강의 이런 문명권이 황하나 양쯔강 같은 이런 문명권에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수수하게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문명의 차이가 있고 첫째 언어의 차이가 있고 시차에 따라서 문명의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불교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체계는 중국에 오면은 중국풍의 제2의 새로운 스타일의 불교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것은 불교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이 중국을 바꾼 것보다 중국 문명을 바꾼 것보다 중국 문명이 오히려 불교를 바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는 종파불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파불교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지금 여기 천태 종도들이 모여서 공부하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아주 딱 증명이 됐잖아요. 자, 우리 천태 종도는 천태 불자로서 천태 종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천태종이 갖는 독특한 장점이 있는 거고 또 자부심이 그래서 생기는 건데 인도에 이런 불교가 있을까요? 천태종과 같은 이런 형태 불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천태종만 얘기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중국 불교 보면 어차피 종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자, 종파 몇 개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불자님들? 제가 거듭거듭 압박을 줍니다마는 법사 하려면 여러 가지 다 알아야 돼요. 잡다한 지식까지도. 중국에 몇 개의 종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대체로 숫자로 말하면 한 13개 정도 셉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면 의뢰이 13개를 하나하나 여기서 다 말할 필요는 없겠고 나중에 우리가 또 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 우선 압축해서 얘기하면은 실천을 대표하는 거, 그 앞에 이론을 대표하는 종파, 그러니까 좀 더 이론적이고 교학적인 바탕을 두고 그래서 이제 이 종파를 형성시킨 것을 먼저 얘기할 수 있고 그것보다는 좀 더 실천적인 실천 수행면에 더 비중을 두는 그런 종파 이렇게 이제 갈려서 말할 때 4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불교를 말할 때 우리가 먼저
이룩된 순서로 말한다면 천태종을 더 먼저 말해요. 중국에서 종파적인 형태의 활동을 처음 시작한 것은 천태종입니다. 물론 종파 이전의 단계를 얘기한다면 갑자기 어느 날 종조가 하나 딱 계셔가지고 그 종파를 딱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죠.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인도에서 전해진 불교 가운데 이러이러한 것은 참 독특하다, 이런 것은 참 유익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학파불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중에 조직화돼 가지고 하나의 종파라는 형태로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학파불교를 얘기하자면은 뭐 삼론학파 뭐 이런 걸 이제 중국에서 더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종파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할 때는 천태종입니다. 천태종, 천태불교, 이런데 인도에 가서 천태불교가 뭡니까 물으면 알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그야말로 중국적인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가서 얘기하자면 상통성이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종파불교 특성은 중국불교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론적인 불교를 얘기하자면은 순서로 보면 종파 형성의 순서로 보면 천태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엄종을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언급을 했던 대로 그런 종파 형성의 전 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학파불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불교 학파의 일종은. 그런 불교 학파 형태는 인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종파로서 이렇게 종주가 있으면서 별도의 그 교단을 성립시키는 이런 형태는 중국에 와서 이런 종파가 생기는 건데, 천태종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론에 있어서 화엄교학의 그 방대한 교학 체계 엄청나지요. 천태종은 어떤가요? 천태종의 교의, 교상 뭐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정말로 이 동북아시아에서 불교의 새로운 불교, 아까 제2의 개교를 했는데 산파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천태교학이에요. 뭐 지금 한 번 들어도 나중에 들으면 또 모를 테고, 나중에 얘기하려도 앞에 한 것도 생각 잘 안 날 테고 그럴 거니까 제가 자꾸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만은, 제가 전에 이 금강대학에 강의를 해보면 대부분 우리 불자님들 말씀이 그래요. 들을 때는 알겠는데 끝나고 집에 갈 때쯤 되면 무슨 얘기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몹시 섭섭합니다. 실컷 얘기 다 힘들어서 했는데 앉아서 들을 때는 알겠는데 일어서서 갈 때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 와서 그 다음 주에 와서 강의 들을 때는 지난번에 뭐 했는지 생각도 안 난다. 참 섭섭하지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라도 기억을 하고 애쓰면서 따라오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뒤에 가서 또 이 얘기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와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천태불교에서 또 혹은 중국불교 전체와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또 말할 텐데 지금 한번 익혀두시기 바라고, 혹시 미리 알고 계신다면 다행한 일이고요. 자, 제가 교상판석 이렇게 썼습니다. 교상판석.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 좀 알기는 아는데 잘 설명은 안 된다, 뭐 그런 정도 있을 건데, 쉽게 이야기하세요. 가르친다는 교자는 잘 알 거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상 이렇게들 알죠. 우리가 한문 공부하는 사람 다 서로상. 그래서 좀 에피소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부처님 불상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불상을 딱 보면은, 야, 부처님 참 잘생기셨다. 얼굴 참 짱이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부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찬송을 올리는데, 부처님 얼굴 짱이다. 잘생기셨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부처님 그 모습을 표현을 할 때 쓰는 용어가 있죠. 그게 뭘까요? 저는 참 질문이 많아서 좀 귀찮을 거예요. 자, 뭐라고 하냐면 상호가 원만하다 이런 말 쓰죠. 자, 상호가 원만하다. 상호. 한문으로 보면 서로쌍자 좋을 호자 이렇죠. 한번 뜻으로 보면. 그런데 부처님의 거동, 뭐 거동이라기보다는 모습을 우리가 얘기할 때 부처님 상호가 참 거룩하시다. 자, 이 상호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교적인 상식들이죠.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자, 부처님은 보통 사람하고보다는 벌써 그 육신 자체가 다르다. 부처님의 모습이나 또는 그 몸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관념이 생깁니다. 저는요, 좀 딱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거 별로 안 믿습니다. 부처님이 우리가 생기면 안 될 일가 있어요? 꼭 부처님은 거룩하셔야 되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얼마나 존경을 했길래, 얼마나 위대하게 추앙을 했길래 저런 생각까지 하게 됐을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못됐지요? 좀 그렇다면 그런 줄 알면 좋은데, 저는 그것 빼놓고도 저는 부처님 훌륭하신 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별로 그 필요를 하지 않아요. 자, 이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32상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 80종 호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32가지 상, 이때 상은 서로상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 양상, 피겨 뭐 이런 말. 그러니까 32가지 모습을 부처님은 가지시고 생긴 것이, 그리고 80가지의 아주 좋은 이런 상징을 몸에 지니셨다. 그래서 흔히 부처님의 그 특상이라고 얘기해요. 특별한 모습은 32상 80종 호. 그래서 이 32상 80종 호,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상호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상호가 뭐예요? 아, 부처님 상호가 원만하시다, 이렇게 말해야 불자다운 표현이지, 부처님 얼굴 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 정도는 다 아시겠지만, 참 부처님 상호도 원만하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이 상자 설명하다가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뭡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법 판단은 뭐 이건 불교 모르는 학자인 경우겠습니다만은, 가령 불경을 뭐 하다가 한문으로 번역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시침이 있다고 불상호 가령 이렇게 나왔다는 거, 부처님의 상호 이 말인데, 부처님은 서로 좋아했다, 이렇게. 부처님 뭘 서로 좋아해? 이건 한문밖에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번역을 해요. 옛날에 번역된 책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삼국유사 같은 번역본을 보다 보면 저런 번역이 지금도 나옵니다. 저는 옛날에 보던 그 삼국유사 같은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서로 좋아했다. 그건 불교를 모르고, 전혀 모르니까 이런 번역을 하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면 상호는 부처님의 특별한 모습, 32가지 특별한 모습, 80가지 또 특별한 모습인데 32가지는 비교적 큰 모습이에요. 겉에 드러나는. 자, 여러분들 부처님 생각할 때 뭐가 좀 특별하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생각나십니까? 우선 생각나시고 벌써 그걸 딱 캐치를 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나시고 했겠습니다만은 떴나요? 저 소리 나도 돼? 강의하기가 저기 불편한데 안 꺼져서 그래요? 네, 이게 빼는 거라서. 그래서 이 상호를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32가지 상과 80가지 호, 좋은 그런 모습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부처님 상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시면 금방 눈에 이렇게 선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첫째 보면 부처님 여기 가운데가 어떻습니까? 요거 가운데.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저걸 뭐라고 부르나? 물론 잘 아시는 분이야. 환히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미간 백호상 이렇게 말합니다. 미는 눈썹 미자예요.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에 백호, 하얀 털을 말합니다. 부처님 상호를 보면 부처님은 이 두 눈썹 사이에 하얀 이 털이 있는데, 우리가 불상을 조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얀 털을 이렇게 붙이기가 그러니까 보석 같은 걸 여기다 이렇게 박아놓죠. 그래서 보면 부처님 이마 여기는 뭐가 톡 튀어나왔다. 근데 이게 보석이다. 경전에 보면 수많은 부처님께서 위대한 설법을 하실 때, 혹은 위대한 그 위실력을 보여주실 때, 그럴 때 이 삼계를 향해서 여기서 무한한 광명을 놓는, 큰 빛을 비치는 그런 상징들이 경전에 자주 나타납니다. 바로 그게 미간 백호상, 가령 그런 것도 부처님 32상 가운데 하나 들어가요. 자, 이 32상만 다 하나씩 설명하려도 한 2주는 강의해야 되겠지요. 뭐 그럴 필요가 없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 귀 보세요. 귀가 탁 늘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탁 늘어가지고 복 많게 이렇게 생겼죠. 뭐 그런 것이 있다. 우리가 조각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안목 청정상, 눈이 깨끗한 비고 원즉상, 코가 반듯하고 이렇게 빼죽하지도 않고 뚜렷한 이런 모습. 하여튼 뭐 이런 걸로 해서 쭉 부처님 32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생각지 못한 모습도 많습니다. 가령 부처님 발은 이렇게 들어보면 평발이에요. 평발.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평발 가지면 군대도 못 갑니다. 뭐 그런데 이제 평발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가령 32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참 별일도 다 있지. 평발 가진 부처님, 혹은 또 어떻게 됩니까? 손을 이렇게 딱 내렸더니 손이 무릎 밑에까지 쑥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서 있는 사람 손이 무릎 밑에까지 쑥 내려간다면 그건 고리라 같은 모습 아니에요? 이것도 참 이상하지. 자, 이것을 하나의 부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이고 하나의 미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지금 이건 얘기하다가 너무 여러 가지로 갔습니다만은,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어떤 것이 아름답다. 가령 요즘 같으면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남자도 뭐 비싸죠. 막 살 뺀다고 그러고 열심히 해야 그걸 미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지금 같은 그런 꼴 갖고 있으면은 대접 못 받았어요. 애도 잘 못 낳고 뭐 힘도 못 쓰고. 그래서 옛날에는 가령 뭐 중국의 양귀비가 뚱보였다고 그러대요. 미적 기준은 시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날씬한 것이 미라면, 과거에는 오히려 통통한 그런 것이 미였듯이, 뭐 발이 평발이 됐든 이게 내려간 것이 됐든 그것은 미의 절대 기준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시점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미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같이 할 때 그것이 기준으로서 그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30 이상 80종으로 생각했다면 바로 그런 미적 기준들이 집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부처님이 그렇게 팔이 길든 짧든 무슨 뭐 여기에 미간 백호가 있든 없든 그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부처님의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경전에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가령 금강경에 야기 색견화 이 음성구와 만일 모습 가지고 물질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나를 보거나 이 음성구와 소리로서 나를 구한다면 시인 행사도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다. 불능견열에 그렇게 해갖고서는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가령 그런 얘기죠. 이건 대단히 교리적인 불교의 연기라든지 무아라든지 공이라든지 하는 그런 교학사상이 녹아들어서 금강경 같은 데에서 설하는 그 가르침으로 나온다면 이것에 집착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엉뚱하게 이 상자 설명하다 보니까 일로 튀었습니다만은 이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상판석 그러면은 부처님 일생에 가르치신 전반적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서로가 아니고 양상, 모습 그랬죠? 그 부처님 가르침의 양상을 어떻게 한다? 판별하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 중국의 불교가 전해질 때는 차례차례 첫 번째 가르침에서부터 두 번, 세 번, 네 번 쭉 따라서 차례로 쭉 해서 인도에 한꺼번에 딱 인도에서 와가지고 중국에 전해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벌써 시대로 말하면은 부처님은 근본불교에서 북파불교로 시대를 거쳐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또 다른 불교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막 혼합되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지역과 시기를 향해서 도도하게 흘러가는 그러다 중국에 이게 딱 도착했을 때 중국 사람들은 도대체 머리가 아파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한 분이라고 해갖고 석가모니 부처님만 얘기한 줄 알았더니 아니 부처님이 세고 셌네. 수많은 부처님이 막 나오네. 또 보살은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이전에 보살, 육신보살이에요. 그것은 그런 보살로서 보살을 얘기하더니 나중에 대승불교가 되면 다불, 다보살, 부처님도 많고 보살도 많고 대승불교의 가장 중심적인 이상적 인간형은 보디사트바예요. 바로 보살이에요. 그럼 불교 궁극적인 진리를 지향을 하고 그 실천을 완성시키는 그런 인격으로서 그런 사람이 보살이다 이렇게. 근데 처음 들은 그 불교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터니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히 말해서 부처님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세고 셌다. 어떤 게 맞느냐.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수많게 차이 나는 이런 불교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말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처님이 가르친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해야 되겠다. 딱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건 이래서 그렇구나. 저건 저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해석을 합니다. 결국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가르침 전반에 대한 판별과 해석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질서 지우는 거예요. 질서 지우는 거. 그래서 이제 아가마스, 아함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부터 방등경, 반야경, 법화, 열반경, 맨 앞에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을 필두로 해서 이제 아함경 이런 체계로 해서 이걸 오시교판 그랬어요. 오시교판은
5대에 걸쳐서 시기적으로 5대에 걸쳐서 교판, 오시 교상판석이 있는데 줄여가지고 오시 교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누가 했다고요? 천태종을 개창하신 천태지대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태종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그런 불교 전체에 대한 판별과 해석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은 천태종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불교학 개론이에요. 불교 전반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는 뭐 나중에 이제 이 종파별로 좀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가운데에서 각기 불교를 찾아서 이제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불교 틀을 천태종을 세우신 천태지자대사께서 부처님 가르침의 양상을, 전반적인 양상을 분별 해석해가지고 이런 것을 내놨다. 인도의 사람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인도에서는 저런 식 방식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불교적인 특성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런 특성을 갖고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중국 불교 역사는 인도 불교나 또 다른 지역의 불교와는 다른 역사 전개가 나타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 전개가 있을 때 그것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리나 사상 혹은 문화나 실천과 관련해서 역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가깝게 우리가 좀 땡겨서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면 이 불교의 그 역사와 어떤 교리 사상 이걸 좀 붙여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한국 불교사를 따로 공부를 해볼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이 금강대학 카리큘럼에서 보면 역사 문제는 조금 미처 이렇게 할 겨를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태종사 이걸 이제 강조하기도 하는데 불교 많은 역사 가운데 천태종사만 이렇게 딱 봐갖고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다른 여러 가지 주변의 모습을 보고 숲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있는 잎을 봐야지 잎만 봐가지고서는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불교 역사, 문화 이걸 좀 폭넓게 지금 얘기를 하자는 건데 가령 한국이라고 하는 이것도 적지 않은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한국 불교 안에도 적지 않은 종파들이 있잖아요. 물론 오늘날 종파는 전통적인 종파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제대로 불교에 맞게 활동하는 몇십 개? 뭐 좀 몇 개? 이 종파를 제외하고는 종파로서 의미는 또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자, 그런데 어떻게 말했던 이 한국 불교 역사에서 혹시 우리 불자님들은 어느 시대 불교 역사가 좀 인상적일까요? 이것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가령 신라불교 우리가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라는 문화에 있어서나 사상에 있어서나 종교에 있어서나 불교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나 독창적인 그런 문명과 문화를 개척해 모인 시대입니다. 특히 불교와 관련해서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오늘날 정치에 종교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 있느냐, 그 종교와 정치의 밀착이라고 할까요? 이런 관계가 과연 타당하냐?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그동안의 정치와 관련된 종교 형태는 문제투성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서울시를 무슨 하나님한테 봉헌하겠다라고 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야말로 불교를 믿는 나도 여러분도 세금을 내고 키워서 이렇게 한 대한민국의 서울을 왜 자기가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뭐 그 사소한 얘기까지
다 하나씩 까발려서 얘기하기로 하면 한정도 없죠. 그건 그만두더라도 어쨌든 신라 시대 때 불교를 어떻게 해서 사회 이념이 되려고 국가의 새로운 발전 원동력이 되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힘으로 활용을 했던가, 그것도 좀 구체적인 역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신라 진흥왕 아시죠? 신라는 불교가 들어갈 때 여러분들 아마 설화 같은 얘기를 잘 들으실 거예요. 2차돌이 목 떨어져 나가고 피가 솟고 그래서 순교를 해가지고 불교가 공인됐다, 이렇게 이제 설화 같은 얘기 듣고 계시죠? 이건 뭐 간단히 말하면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설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일종의 문명과 문명의 충돌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왕이 나가서 아이고 부처님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불법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신라는 그거 못 들어와. 불교와 같은 전통적인 우리 고유한 문화가 아닌 그걸 우리 못 받아들여, 이런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세력을 이기고 불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피를 보는 역사예요. 그 피를 보는 역사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불교 에너지가 법흥왕은 법법자 일으킬 흥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불교를 일으킨 왕,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데서 비로소 불교를 공인을 시켰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그래서 이름이 법흥왕이에요. 불교를 일으킨 왕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 진흥왕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불교를 일으킨 왕이기 때문에 진흥왕이에요. 옛날에 왕의 이름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받쳐드린 겁니다. 추전을 하는 겁니다. 평생에 그분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업적을 모아서 그런 이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일으킨 왕에 이어서 그 조카인 진흥왕은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불교를 흥룡시킨 왕이다. 그래서 진흥왕이에요. 그러면 그 진흥왕의 불교적인 신념과 통치 철학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라 역사에서 진흥왕이 보여줬던 통치 철학과 또 불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 발전과 문명의 개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도 불교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본다면 인도 불교 역사에서 유명한 호불 왕이 나옵니다. 불교를 잘 이렇게 봤던. 나중에 또 좀 반복해서 우리가 언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아쇼카라고 하는 이 왕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전륜성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바퀴를 굴리는 왕이라는 뜻인데, 충분히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혹은 자기 신념에 있어서 진리를 실천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보살 같은 인격이에요. 그 구조가 대단히 재밌어요. 가령 신라의 진흥왕은 인도의 아쇼카 왕에 비견되는 왕이에요. 그 정도로 불교적인 신념과 또는 인간에 대한,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이해가 깊고 철저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보면 놀라울 정도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신라편에 가면 또 한번 제가 밝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륵사상과 아까 말한 전륜성왕, 이 전륜성왕은 불교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통치자예요. 그 전륜성왕 사상과 신앙적으로 하는 미륵불 신앙, 미륵불 신앙, 이 결합된
그런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신라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신라를 부처님의 나라로 만듭니다. 부처님이 탄생하고 부처님이 나와서 활동하시고 그걸 받드는 인민들이 살아가는 불국토를 만들겠다는 것이 진흥왕의 통치 이념이었어요. 참 말끌어다 붙이기도 잘한다. 그거 봤어? 그거 알아? 이렇게 묻고 싶으시죠? 저는 압니다. 그 행적이 딱 드러나요, 그게. 이런 것을 모르면 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건 그야말로 그렇게밖에 해석되지 않은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미륵 부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경전마다 설명이 좀씩 다릅니다만은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땅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신라 진흥왕은 그 미륵불을 신봉합니다. 근데 그 미륵불이 56억 7천만 년 후에 온다면 우리 다 죽고 나서 오면 뭐예요? 어디다 써먹어요? 여러분들 신라 진흥왕이 만든 아주 독특한 교육제도라고 할까, 청소년 양성제도라고 할까, 국가 엘리트의 교육기관이라고 할까. 무슨 제도죠? 화랑제도. 그 화랑제도 리더는 한마디로 뭐예요? 모르시죠? 뭐 국선 화랑이니 뭐니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미시랑이니 뭐. 이게 바로 미륵입니다. 신라 미륵불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현실적인 국왕이고 신라의 이상을 책임지고 나갈 이 청소년 엘리트들의 리더는 미륵불인 거예요. 그러면 미륵 부처님을 모시는 미륵신봉 단체의 조직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아 맞네, 이건 불교로밖에 설명이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상 세계를 건립할 부처님을 받들어서 지금 뭐가 있어요? 현실을 담당하는 국왕이 있어요. 그 국왕이 누구예요? 진흥왕이에요. 그리고 그 진흥왕은 바로 전륜성왕이에요. 그래서 그 전륜성왕이 미래의 메시아로 올 부처님을 받들면서 이 신라라고 하는 사회를 그런 불국토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신라 진흥왕의 통치 이념이고 신불 사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불교 사상을 가져다가 이렇게 응용을 해서 이런 실천을 했더니 신라는 그렇게 문화적으로 또는 인간의 삶의 이상에 있어서 최고를 이루는 그런 국가 사회를 이루고 살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역사와 교리와 응용 실천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것이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면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이런 방향성을 갖게 되고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교를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그것이 갖는 각기의 역할을 완전하게 함으로써 우리 불교적인 삶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 제가 첫날, 그러니까 첫 주 강의인데 2시간을 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앞에 서서를 좀 길게 했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